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버이날 예배당에서 만나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시작. 어버이날 예배당에서 만나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어버이날 식당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보니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버이날 예배당에서 만나 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그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 다니엘 학습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이 책을 사서 아주 교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저자는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냥 졸업한 것이 아니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근데 수석 졸업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등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 성적이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 올 A라고 하면 올 A 90점 이상인데 A 플러스, 올 A 플러스라고 하면 95점입니다. 근데 이분은 올 A 플러스인데 평균이 뭐냐면 99.26. 서울대학교에서 이 수석을 졸업하는데 의대니 법대니 무슨 대니 다 합해서 99.26으로 성적을 맞은 사람은 이전까지 서울대학 역사상 99.16 김동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이 서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당신 대단한 청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너무나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에게는 뭐가 있지요? 무슨 교육법이 있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는 다른 집과 다른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합니다. 다른 집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의 집은 얘야 제발 좀 밥을 먹어라. 밥 먹고 기도해. 근데 이 집은 기도하고 밥을 먹어라. 기도 안 하면 밥 없어. 성경을 읽고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죠? 얘야 성경은 나중에 읽고 먼저 공부를 해 이놈아. 그런데 이 집은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일정량을 읽어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나오면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데 애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막 온몸이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냐면 엄마한테 맞았대. 엄마한테. 왜 엄마가 때리냐? 너같이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도대체 너희 엄마는 개모냐? 왜 너를 이렇게 공부 잘하는 너를 왜 때리는 거냐? 했더니 이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피멍이 들겠고 맞은 원인은 정한 시간 정해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냐고 시험 공부한다고 공부하다가 고3 때 무슨 때요? 고3 때 기도 안 한다고 두들겨 맞고 시험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안 읽었다가 이놈아 그렇게 하려니 차라리 그만둬라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고 성경을 읽고서 시험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것이 차이예요. 요것이 차이인데 그래서 김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하고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기억력을 주었다. 이것은 사람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신본주의적 학습법이다. 인본주의 학습법이 아니라 신본주의 학습법이니까 이것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런 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고 여러분 손주를 사랑한다면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한번 읽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책을 수십 권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돌렸다니까요. 이런 책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책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신본주의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뭘 안 준다? 밥을 안 준다. 성경책을 안 읽으면 뭘 못한다?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게끔 하는 법. 여러분 대단한데 그때 공부를 꼴찌했을까요? 고등학교 1등,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그런데 서울대학교 창설 이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누구라고요? 이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카웃을 해가려고 했지만 아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학습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을 오늘 읽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생의 바른 삶인가를 뜻을 정하고 그런 살아갔다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세속적인 것을 거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좋은 음식을 이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준 음식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준 그 기름진 음식은, 아주 좋은 값진 음식들은 이미 우상 앞에 바쳐진 후에 우상에게 바쳐주고 그거를 뺀 음식들을 갖다가 이 청소년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는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했는데 우리 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이 세 사람의 젊은 이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메데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가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5년 전, BC 605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 나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이라든가 귀족 중에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들,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포로 잡아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식민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의 전국 이 지배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에 붙잡혀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하죠. 쉽게 가면 우리나라 베트남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노동자가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치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을 해석해서 이제 놀라운 국무총리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까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으면 여러분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이라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 나라에서 2인자로 있던 다니엘은 이 메데파사 이 다리오 임금이 왕이 됐는데 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이 메데파사를 왕권을 잡고 있는 다리오 임금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자기 왕권 자기의 이 나라에서 총리로 시켜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나라가 또 망했어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바사 제국이 들어왔는데 바사 제국에 고레스 임금이 들어서자마자 고레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고레스 임금이 다니엘아, 너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었고 너는 메데 파사 나라의 다리오 임금의 너는 총리였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학문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흠과 티가 없는 얘기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 왕국에도 총리로 있어라.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어때요? 무슨 나라 뭐죠? 국민의힘이죠. 이렇게 바뀌기만 해도 뭐냐면 1년만 2년만 지나도 바뀌라고 막 난리 치는데 근데 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라 통째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메데바사 나라의 다리오 임금 앞에서의 총리,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로 3대 제국의 총리로 우뚝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던 그 복이 엄청난데 먼저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다니엘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자고요? 1번 김일성이 받은 복, 2번 다니엘이 받은 복. 몇 번 복입니까? 다니엘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 가장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 그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 신앙적인 면에서 더 나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인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서 최고의 신앙인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다니엘인데, 여러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 다니엘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인데, 여기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내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마귀가 제일 많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해가지고 먹는 문제에다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쉽게 하면 국내산 고기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거기다 뭘 하죠? 외국산 싼 고기를 갖다가 슬쩍 바꿔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을 어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겠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내가 마약을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내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이죠. 한우를 주는데 A+++++가 몇 개 붙은 최고급 소고기를 주는데 나는 안 먹겠습니다. 차라리 추부에서 나오는 깻잎을 먹겠습니다. 깻잎 먹고 살아도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을지언정 임금님이 주시는 탕수육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더럽힐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소한 문제라고 그냥 엎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끝까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신앙인 중에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 그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건강적인 면에서 더 나은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졸고 있어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서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기름기가 졸졸 흐르겠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얼굴이 좋아 보였더라. 요즘 저희 얼굴이 어떻습니까? 1번 좋아졌다, 2번 꾀재재해졌다. 저 뭔가 모르게 꾀재재해졌어요. 힘들어졌어.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먹었죠? 채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왕이 제공했는데 그 음식들을,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정결한 양식들, 그래서 채식을 자기는 임금님에게 우상에 바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내가 먹겠다. 근데 얼굴이 분명히 뭔가 모르게 이 영양가가 없는 음식 같았는데 나중에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성도님의 얼굴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시작. 성도님의 얼굴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다. 또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꼭 밉다라고 얘기하는 분 있는데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지 말고 성도님의 얼굴은 그렇게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아름답다.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뭐야? 살이 뭐야? 피부가 그렇게 좋아. 살이 더욱 윤택했다. 아주 살결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성도님의 인사하세요. 성도님의 피부는 왜 이렇게 곱습니까? 시작. 성도님의 피부는 왜 이렇게 고우십니까? 아주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곱지요. 얼굴은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 피부는 그렇게 고와졌지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뭐예요? 더 좋아 보였더라.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얼굴 참 좋습니다. 시작. 얼굴 참 좋습니다. 좋아요. 얼굴 아름답지요. 예쁘지요. 아름답지요. 피부 살이 윤택해졌지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건강적인 면에서 완전히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신앙을 지켜주었지요. 그 다음에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지요. 세 번째, 이렇게 다니엘은 어떤 복을 받았나, 뜻을 정하고 살아갔더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지혜적인 면에서 더 나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 다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대로 뜻을 정하고 반듯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왕이 이제 면접을 3년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합니다. 한 사람씩 다니엘 들어와라, 하나냐 들어와라, 미사엘 들어와라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아니 이 느부갓네살의 금산 장로교회를 물으면 금산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홍영춘 목사고 장로님이 6분 계시고 권사님 누가 있고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줄줄이 하나냐에게 물어보니까 줄줄 뭐 하나를 물으면 열을 얘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임금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받았을까요? 마음에 콕 들어서 이들을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반듯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주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이냐면 축복적인 면에서 더 나은, 그러니까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축복적인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라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되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다니엘 2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세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니, 뭘 줬어요?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읽으세요. 시작.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니까 다니엘 너는 본사에 서라. 왕궁에서 본사에 있고,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이 각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니엘은 임금 옆에 본사에 왕궁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는 세 친구들은 그 각 지역에, 이 바벨론 나라가 왕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다섯 번째 축복을 보니까 어떤 축복이냐면, 제국이 바뀌어도,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뭐라? 변함없는 뭘 받다고요? 형통. 따라합시다. 형통.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게 되면 그 나라의 여러분 왕은 목이 떨어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의 높은 관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든지 목이 떨어진다 할 텐데, 다니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 메데 바사 나라에서도 다리오 임금의 사랑받아도 총리, 또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총리.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무심코 막 읽지 않습니까? 막 빨리 읽으려고 막 읽다 보면 그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다니엘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라는 임금이 올 때까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했죠. 다니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 그때부터 포로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얘기가 시작되죠.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임금이 있었죠.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죽고 그 아들 벨샤살이 됐었죠. 벨샤살이 임금이 됐을 때 벨샤살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받아온 그 가져온 탈취한 그 성전에 쓰는 글을 가지고 술을 갖다 그 세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 잔치하다 쓰다가 손이 나타나 가지고 메데 바데 반에 뭐라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줬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줬으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를 끝나게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나라는 끝났어요. 데겔, 왕이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너무 기울어졌다, 약하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로 나라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말씀을 해석한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 이 나라가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때 임금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너무 신통하고 다니엘이 신통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다스렸어요. 정권이 나라 전체가 통째로 제국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두 번째 이 나라에서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바사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누가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초대 왕이 원년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 때, 이때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 지나가고 메데 바사 제국이 다리오 왕 때를 지나가고 무슨 제국이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완 그때까지 총리 대신으로 이 권세를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신앙적인 축복, 뭐 건강적인 축복, 지혜적인 축복, 복 중에 복을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이 제국이 바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리 대신을 우뚝 서게 된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 원인이 뭐라고 했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세상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돈을 벌을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인기는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하자? 사소한 것에부터 뜻을 정하고 살아가자. 내가 대통령 되게 되면 내가 뜻을 정하고 나를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부터 하자? 아까 그랬죠? 다니엘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먹는 문제부터. 먹는 문제부터. 그래,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아무리 고기 덩어리가 나와도, 아무리 맛있는 그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겠다. 내가 비록 국수를 먹고 내가 짜장면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뭐 해야 되겠다? 내 신앙 양심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사소한 것부터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며 할수록 매 순간 뜻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매일 판단합니다. 매일 옳은 것과 편안한 일,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편안한 거, 그래 좋아. 죄가 들어와도 그래 그냥 눈 한번 감아주지 하면서 사소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이 편안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뭘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이지만 뭐예요? 옳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내 뜻이 구겨져도, 내 성격이 죽은 것 같아도 그래도 누구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다니엘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든지 콩국수를 먹든지 아니면 탕수육을 먹든지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술 먹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무릎을 안 꿇고 머리를 다 숙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번 기도 안 한다. 창피하니까. 2번 기도한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하고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죠. 사소한 것 놓치면 큰 거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이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동네에 그 당시에 야구붐이 불었어요. 야구붐이 불어가지고 막 옷도 막 야구복을 맞춰 입고 막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꼭 동네와 동네끼리 시합을 하는데 꼭 언제 하냐면 주일날에 토요일날 저녁이라든가 주일날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학생부 모임이 모였고 주일날은 뭘 모였을까요? 예배가 걸리는 거예요. 꼭 주일날 10시에 모여가지고 시합을 한다는 거 동네끼리. 그러면 저는 못 가요. 근데 그 동네에 큰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야구부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야 홍익수 너는 왜 막 야구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나와? 그러면 둘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님 저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 또 저보다 한 살 먹은 형이 있는데 저는요 교회 놀러 가요. 뭐 광고 시간 설교 시간 제일 재미없고요. 이 광고 시간만 기다려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님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네가 진짜 교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닐 때 교수님들이랑 제가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과대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어요. 막 대학생 때 술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저에게 술을 딱 따라주는데 안 먹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딱 그러니까 왜? 홍군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다 먹어. 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먹는 문제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하는 문제가 있죠. 왕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랬죠?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이거 기도하게 되면 자기 목이 떨어진다는 거, 자기 국무총리 자리에 내려앉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승리했더니 여러분 큰 일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이 보니까 다니엘 6장 26절에 28절 말씀 보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 뭐냐? 이렇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니엘은 뭘 했다? 뜻을 정하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세상 거,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이 김동관 목사님이 어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더니 서울대학교 수석 중에서 특별 졸업입니다. A++++ 최고의 점수였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세상 것을 달콤한 걸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뜻을 정하고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근데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뜻을 정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죽고 살아가는 문제까지도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